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세계 선교 교회 현장의 빈 곳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본부에서 늦게 올려가지고 주보 만드는 시간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핵심하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못 올리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빈 공간이라 아싸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아주 메시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양이 무진장 많아요. 이게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목회자 부부 수련회 메시지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뜬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거를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송에 이거를 하게 됐는데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보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의 사명 말씀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소명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천명 앞에 또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종의 길로 오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오늘 이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여기도 세계선교 교회 현장의 빈 곳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영적 대사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인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흔들리고 다른 곳을 또 틀린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이 또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밋 살린 영적 대사의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시작을 바로 하고 지금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그 세계선교 교회 현장 이게 기독교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현장이잖아요. 그 빈 곳. 그래서 7대 재앙이 임한 이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또 지구촌에 여러 가지 틀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도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막 얘기하는 지명을 듣는데 제가 가본 지역이 케냐라는 지역을 수년 전에 가봤고요. 거기에 카타르 지역의 도하 공항을 또 가봤고 그러면서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없어서 6시간을 머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소한 그 공항 안에서 6시간을 버틴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갈 곳이 없고 어떤 분들은 좀 팁을 아니까 그 시내를 두바이 쪽에 시내를 한 바퀴 돌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저희는 막 완전히 그냥 그 고지고대로 사는 그런 삶이라 그 안에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장이 탈레반과 그쪽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현장인데 최근에 그 난민들이 몇 분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들이 갖고 가는 게 있고 갖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식생활 문제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맞게 그들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슬림의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탁 마음이 탁탁탁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정말 기도가 되는 그런 현장인데 그런 칠재앙 왜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흩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없는 렘넌트를 통해서 해방의 메시지 주셨고 또 7대 여정을 깨달으면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도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증인인데 정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과 또 마가복음 16장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이게 기독교의 목표고 이 현장의 증인인데 이 언약과 말씀을 깨닫고 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고 237 빛의 축복인데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 특징을 보면 여러분 메시지에는 없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서론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으로 결론 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선교의 비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이제 빈 곳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 선교의 빈 곳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활 메시지의 빈 곳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의 5 빈 곳이 밑에 쭉 나오는데 보면은 그 5군데 빈 곳이 뭐냐면 예배가 비었고요, 교회가 비었고, 신분이 비었고, 전도, 선교가 비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교회와 현장 세 개의 빈 곳을 찾는 역할을 하는 곳이 총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오늘 말씀 제가 드렸죠. 또 마가복음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지 못한 세계 현장인데 24,000 부족과 5,000 종족 원주민 토착민 이런 사람들을 향한 세계 현장 빈 곳을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곳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고들지 못한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들 이런 현장에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의료봉사라든가 아니면 신비운동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진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TV에서도 잠깐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먹을 물이 없고 굶주리고 막 힘들고 학교도 없고 아이들이 부모 없이 막 떠도는 그런데 막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막 광고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애간장이 타요. 그런 현장 속에 그런 데를 파고들어서 실제로 이들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 주신 해방의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선교하시는 그 현장이 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 가진 자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똑같은데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걸 깨달았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국 그 눈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현장 이런 현장을 정말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렸고 이디오피아 내시라든가 구레네 사람들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구나. 그래서 237 눈을 열지 못하면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제자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전도화시키는 거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와 정치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건데, 이것을 찾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빈 곳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 빈 곳이고 두 번째 교회의 빈 곳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닫지 못하면 흩으신다고 하셨어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의 빈 곳이 뭐냐면 예배가 비었다라고 하십니다. 예배와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메시지 여러분 잘 듣잖아요. 제가 어제 청년 메시지 듣는데 완전히 본당에서 드리는 거 똑같이 얼마나 우렁차게 켜놨는지 아주 함재도사님 우리 집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그게 다 와서 금방 와서 닿는 메시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메시지 들으면, 본당에서 들으면 또 그때 주신 말씀은 확 틀리거든요. 대면과 비대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곧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 우리는 뭔가가 나의 갈급한 문제와 현재 당면한 게 해결돼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축복 중에 축복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선교원에 데려다 주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동갑내기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엄마가 군인이에요. 공군인가? 군인이고 아빠는 해군인가? 그런데 이렇게 아기 엄마들끼리 잘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되게 이렇게 남자애가 똘똘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갖고 자꾸 이렇게 숨어요. 자기 할머니 뒤에 숨어요. 그래서 사귀느라고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동안 봤는데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시래.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지 엄마 아빠가 절대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작정하고 산 부부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덜컥 들어서갖고 안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애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눈이 균이 들어가서 여기가 늘 이렇게 막 부어 있었고, 막 정말 그 실명위기처럼 안 좋았대, 아기 때. 그래서 수술하려고 날짜 잡은 지 이틀 전에 저절로 났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모든 게 아주 삶 속에 기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로 우리는 키우고 있다고 이러는데, 그 아이가요, 그렇게 갈급하게 부모가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이렇게 뛰어나오면 이렇게 할머니한테 앵기면서, 할머니 나는 매일 예배대장 되고 싶어요 이래가면서 안겨요. 이거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얘는 어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애타는 심정과 부모의 그 간절한 소망 갖고 아이를 키운 것과요, 설렁설렁 키운 것과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속에 아이가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확인이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회복하고 누리는 게 예배인데,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서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5가지 시간표 문 여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초대교회가 누린 오로지 기도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길으니까 제가 조금 생략하고요. 두 번째, 교회에 빈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 2장 17에서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거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미래를 주신 말씀인데, 바로 성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곳인데, 여기에
여기서 중요한 건 뜰이잖아. 교회의 빈 곳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뜰인데 이 뜰, 하나님 주신 뜰, 그 뜰에서 사람들이 다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모아서 장사를 하던가 동전 바꾸는, 짐승을 사야 되니까 동전을 바꿔야 되는 이렇게 뜰이 돼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빈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 2, 3 성전을 이렇게 없애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1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제2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제3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때가 헤롯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신분의 빈곳, 뜰인데 24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죠. 그리고 렘넌트의 뜰, 우리 미래죠. 기도의 뜰,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빈곳 회복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고요. 세 번째 신분의 빈 곳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여기에 3천 제자들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바꿨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렸죠. 굉장히 정체성 회복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게 237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24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치유하고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것을 24 하는 현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237 지도자 훈련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신분의 빈 곳이고요. 굉장히 어렵긴 해요. 용어가. 근데 이제 그런 줄 아시고 그냥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권세의 빈 곳 세 번째인데요. 권세. 여기에는 이제 전도와 선교의 빈 곳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전도의 빈 곳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 청소년 TCK가 있고요. 병든 청소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죠. 나라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종교단체 특히 천주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프리메이슨은 어마어마하게 청소년들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리고 또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는 손도 못 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전도의 빈 곳, 이 현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현장에는 중요한 거는 부모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렘넌트들이 또 학교 영향도 받게 되고요. 친구 영향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영향 받는 그런 가문의 배경에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이라는 게 그냥 물건 하나 볼펜 하나가 우상이 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나름대로 뭔가 자꾸 하면은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지 물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문제들 아니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안전뱅이 같은 그 가문의 질병과 개인의 질병 또 사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현장에 전도와 연결해서 이들을 살리는 그런 살려서 증인을 세우는 사역인데 그게 바로 치유와 복지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빈 곳 그리고 선교의 빈 곳은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것은 뭐냐면 문화권의 다른 현장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 제대로 된 꿈을 심는 드림 캠프를 가지고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것 이게 선교 25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을 파고드는 거죠. 또 서원으로 저자로 파고드는 캠프를 통해서 렘넌트의 문화를 서밋으로 만들어주고 미래를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곧 인턴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인데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237 지도자 훈련과 치유복지 전도 캠프, 드림 캠프인데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빈 곳이 많고 가야 할 황무지가 많고 또 우리에게 미전도 종족, 오천 종족 굉장히 많은 그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서밋 살리는 영적 대사다. 오늘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건데 무엇의 증인이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악령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사단의 현장이니까 우리는 가져갈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 갑절의 성령 충만, 그 어제 말씀에 장자의 몫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 이게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도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만 했는데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주신 것을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선지자의 직분이잖아요. 그 사명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국가 오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이 한 주간도 마음에 심어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37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237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꿈을 갖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흩으셔서 그 현장에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후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 7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 가지고 또 서밋들을 살리는 대사의 축복, 영적 대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로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 25 영혼의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